이걸 보고 이제 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의 그 대가 분명하게 내가 이제 확보가 되면, 그러면 일단 CBA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운전하는 역량의 문제는 이제 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CBA로부터 자유로운 게 첫 번째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냥 그 대부분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 청정한 자리 하나 가지고 거의 승부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깊이가 다 천차만별이죠. 우리로 따지면 양성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사리 연구를 깊이 있게 더 사리 연구하는 것도 다 양성 공부잖아요. 양성은 정신 수양만 양성이 아니고 견성, 양성, 솔성이 정신 수양에도 들어가고, 견성, 양성, 솔성이 사리 연구에도 들어가고, 견성, 양성, 솔성이 작업 취사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회 연구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양성의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많이 봐야 되고 이해도 깊어져야 되고, 그게 다 사리 연구에서 보면 양성이죠, 그게. 예.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경성, 양성, 솔성, 그것이 이제 거느릴 정도까지 분명하게 12회로까지 이해가 돼야죠. 사리 연구도 아는 데서 그치면 아니고, 사리 연구가 나의 12이해까지 미쳐갈 정도로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성불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고, 일단은 공부길에 들어서는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못 가서 문제거든요. 사실은 시작 단계를 못 해서. 시작 단계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뭐 저는 수월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정도 되면, 이런 쌍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제는 뭐 일종의 고속도로 탄격이죠. 이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쭉 뻗은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막 어디 뭐 구석진 길로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속도로 타고 쭉 그냥 길만 가면 되니까. 예, 이제 고민이 없죠. 저는요, 도반이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정식 항마부터입니다. 저를 도반으로 생각하셔야지. 제가 단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교도님보다 잘 아는 것뿐이지 스승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쭉 어느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도반이지. 제가 우리 지금 이번에 학교 이번에 출간 애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선후배 간에 그냥 도반이야. 날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고 그냥 도반이다. 함께 공부하는. 그냥 단지 내가 선진일 뿐이지, 너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일 뿐이지. 내가 스승은 아니다,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좀 말이 안 돼요.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그냥 단지 얘의 추천 교무라는 이유로 어떻게 제가 스승이 돼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스승은 내가 정말로 막 혼을 내고 너 이놈 그건 아니야라고 내가 얘 인생을 걸고 뭐 하나를 제대로 지적할 하고 정말 해줄 수 있냐 내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교무기 때문에 스승이다, 또는 어떤 위치가 높기 때문에 스승이다, 또는 연차가 많기 때문에 스승이다, 그러한 수자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상이에요, 상. 실제하고 걸맞지 않은 옷이에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내가 이제 이걸 주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다 스승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사실 내가 단지 그냥 이 부분에서, 이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만 조금 더 해박할 뿐이지, 모든 그렇죠. 것이 다 스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리에 있어서 딱 그 순간에만 가르치고 배우는 맞아요. 그 순간에만 그냥 스승이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도 공부께나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승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대접이 당연한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토 나올 것 같아.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코미디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항마가 되면 자기가 스승이라고 안 해도요, 그냥 스승이 돼요. 스승이라고 안 해도. 그러지, 스승이라고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스승한테 감정받아야지, 스승한테 지도받아야지, 스승 했었는데, 아니 그 스승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그 스승이 네가 스승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무가 나와가지고 스승한테 감정받으라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자기한테 감정받으라는 소리지 저게 지금. 그렇지. 예, 그렇죠. 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죠. 너무 웃겨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은 대조의무회의체에 걸림이 없고 우리 교리에 일일이 해석해도 문제가 없고 탐진치를 조복받고 이런 정도 돼야 생사해탈하고 이 정도 돼야 그래야 스승이지. 그래야지 솔성의 덕행과 인사의 덕행에 대해서 내가 스승의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이치에 안 맞아 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았어 가리도 낼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학마 정도 돼야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그 밑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열은 있죠. 약간 더하고 덜하고 차이만 있지. 거기서 스승을 원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맞아요. 저는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무들이 스승의 지위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자기가 자유롭고 떳떳해져요. 그렇죠. 예. 맞아요. 떳떳해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승인 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거든. 스승의 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하지 마시라고. 음. 스승의 날 때 저한테 선물하지 마시라고. 나 스승 아니라고. 왜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음. 그냥 제 직위는 교무고, 공부로 따지면 우린 다 도반이다. 도반. 그리고 내가 스승의 위치가 될 만한 입장이 아니고, 스승은 우리 교리에서 정사 이상이 스승이다. 내가 정사가 되면, 그때 내가 스승으로 불러달라, 저를. 그때서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제가 그러거든요. 위를 대해도 예를 들면 도반으로 대하고 도반인데 사형이죠. 사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진 사형으로 대하고 밑에를 대해도 이제 후배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반이죠. 다 도반인데 그냥 단지 음. 선배와 후배죠. 선배와 후배. 그렇죠. 아, 그거 그렇죠. 말고 뭐가 또 있어. 교당에 나와가지고 선진 후진이 같이 교당 나오면 그냥 둘이서 파트너예요. 교화 파트너.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내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면은 부교무가 나왔는데 걔가 나보다 더 대단한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공부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밑이야.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 이론상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을 서원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서원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보치사라고 하는 이론상으로 수행하겠다는 거고 네. 이론상으로 보은행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신앙하고 수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론상으로 성불하고 이론상으로 재중하겠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은 성불재종을 서원이라고 하죠. 성불재종 말고 나머지는 서원 아니에요. 네.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성불재종하겠다. 이게 이론상 서원이에요. 이론상을 가지고 성불하고 이론상으로 재중하겠다. 이게 이론상 서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건 얘기니까 이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예. 네. 네. 이론상 서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론상 얘기만. 이론상 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론상 안에서의 이야기여야 되지. 자꾸 잡다한 거 끌어들이면 안 돼요. 오만 잡다한 잡스를 끌어들여갖고 이론상 서원문을 해석하면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론상 서원문 가지고 몇 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참 이상한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 맞아.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론상 서원문 가지고 왜 몇 년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론상은 빨리 떼야지. 이론상은 기초인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은 이론상 이후에 더 많아요. 근데 사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될 아주 그냥 기초 중에 기초 ABC. 근데 ABC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기죽이는 얘기를 막 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론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항상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쫙이 그냥 어디 모셔진 진리처럼 높고 깊은. 대각도인이나 제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찌끄레기들만 가지고 조금 아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로 이론상을 대하거든요. 이건 정말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밥 먹는 것처럼 원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하나님 찾듯이 기독교 그리고 불교 가면 부처님 찾듯이 원불교에서는 설교마다 이론상이 나와야 돼. 이론상이란 말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렇지, 사실 다 녹아져 있으니까 이론상을 교법에. 빼고 원불교가 성립이 안 되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어떻게 이론상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론상을
저 위에 하늘 끝에 저기 위에 하늘에다 모셔놨던 이런 쌍을 아주 바닥에다 딱 끌어내려가지고 땅바닥에서 우리가 밟고 다닐 정도로 내려버려야 돼. 아주 그냥 아주 우리 삶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끌어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위에다 모셔놓고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 나는 거예요. 바로 순간순간에 밥 먹듯이 써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놀고 수다 떨 때 써먹어야 되는 이 자리를 그렇죠. 저 위에 모셔놓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신앙과 수행을 말하고 있으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지. 네. 이런 상 나는 나. 그러면서 눈이 떨어져가지고 따로 각자 따로 국밥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론상 얘기를 해. 말로만 하지 말로만. 그렇지. 아무 실제가 없는 말로만. 그렇지. 그러니까 빈공.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 하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교단이에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네. 심각한데요. 이 이론상 소원문 하나가 이 정말로 우리가 의식 때마다 외우는 이론상 소원문인데도 이 하나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진짜로 이론상을 어떻게 하든지 전파해 이론상의 사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공감해. 분들은 진짜 어디 가도 이론상을 빼먹지 않는, 항상 이론상 자리에서 근원에서 이론상만을 이야기하는 이론상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러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차라고 했는데 언어도단의 입정차라는 얘기를 딱 듣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있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과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있는 동안에는 입정처가 끊어지고 말과 글이 없으면 입정처가 있고 말과 글이 끊어져야만 입정처가 있다. 이게 아니고 말과 글이 있는 그 순간에 입정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글만을 놓고 볼 때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정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순간도.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 자리가 입정의 자리예요. 입정의 자리에서 말과 글이 없는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돈공한 이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장이 나오잖아요.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를 보고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어도단이 돈공한데 언어명상이 완연하다고요. 그것은 동시작용이지 동시에 서로 바탕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야. 만약에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언어가 존재할 때 끊어지고 언어가 다시 사라지고 나면 언어 입정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는 그 자리마저도 생멸이요. 그렇죠. 네. 불생불멸이 아니요. 생멸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정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죽비를 치고 또 출정하겠습니다 하고 죽비를 딱 쳐요. 그러면 입정할 때 죽비를 딱 쳤을 때 끊긴 거지. 그 전에 그 자리고 죽비를 딱 친지 후에도 그 자리고 죽비 그렇죠. 원래는 출정하겠습니다. 출정해도 그 자리가 되는. 그러니까 네. 입정과 출정이 관계 동시에 드러나는 가치. 네. 그렇지. 입정해도 그 자리 드러나야 입정이고 출정을 해도 그 자리를 여의지 않아야 되고. 알아야 돼. 그것이 이제 입정과 출정이 다 가는데 의식상에서 우리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론상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법회를 하거나 새로운 쉽게 얘기해서 리프레시를 해야 되잖아.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지금 네. 시다라는 의미지. 묵상신고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의 그 소회에 따라서 묵상신고를 올리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이제 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것을 고하는 거지 법신불전에. 네네. 불전이라고 그 청정한 그 자리에 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입정의 단계를 든다거나 영주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 청정한 이 자리에 합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고 이 자리를 갖다가 내가 마음속에 내가 딱 드러내고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딱 내가 모시고 그 단계고 그 다음에 기원문 올릴 때는 어딜 향해서 하냐면 그 입정처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청정한 법신불자리를 향해서 내가 고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청정한 자리만 드러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죠. 수행이면서 기도야. 그런데 음. 기도는 뭐냐면 생멸 차원의 이야기야. 네. 생명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있어. 그러면 원하는 그치. 것과 바라는 것이 뭘 해주냐면은 그 원하는 것과 바라는 걸 통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삶에서 복락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쵸. 예, 노력을 해. 인과적 노력을 해.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뭐냐면 자기 선언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인과적 과정 속에 있어야 되고 인과를 초월한 얘기를 기도로 바라면 그것은 그 기도하는 서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인과적 얘기를 해야 되고 인과적 과정 속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실천이 나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그래 인과적 과정을 이야기하지. 나의 실천이 없이 인과가 드러나진 않아, 결과가. 내가 네. 복락을 구한다고 해도 내가 복락을 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돼.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어떤 행동에, 어떤 나의 어떤 계획에 무엇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이 법신불의 청정한 자리가 하감하고 응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항상 있잖아. 법신불은.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 그럼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도 도와주시잖아. 짜증날 때도 그 마음으로 짜증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기 싫은 마음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간단 없이 계속 정성을 들이게 도와주시고 또는 가다가 막히면 지혜를 주시고 그게 다 법신불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에 내가 욕망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면 항상 거기에 함께 하감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괜찮아. 그런데 인과적 과정이 벗어난 기도를 한다. 그럼 그건 또 안 맞아. 그것은 부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인과 떠나서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청정한 자리가 있어. 청정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인과적으로 합당한 것만 드러내지 인과적으로 어긋나는 얘기를 드러내는 건 없어. 근데 인과적으로 어긋나는 건 어디에만 존재하냐? 우리 관념에만 존재해. 내 생각에만 존재해. 인과를 초월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한 법신불이 드러나면은 인과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그러니까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는데 인과를 안 믿는다. 그것도 웃기는 거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은 인과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게. 그 인과가 펼쳐진 그 상황은 갑자기 누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다가 무슨 장난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이 인과적 과정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모든 과정이. 나한테 복이 와도 그런 거고 죄가 와도 그런 거고. 네. 그게 깨달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요행이 없어. 깨달은 사람은 철저하게 인과 과정을 밟아가지 요행은 바라지를 않아. 그건 잡념이야 다. 망상이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인과 속에 있다. 인과를 벗어난 기도는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입정과 출정 사이에 그것은 일관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입정이 따로 없고 출정이 따로 없지만 우리가 그쵸. 법신불 이론상을 모실 때도 대종사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성불을 보고 자성불을 불상으로 모실 수가 있냐고. 그게 안 되잖아. 청정한 자리가 불상으로 모셔져? 모두가 다?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쵸. 방편으로 이론상을 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가다.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심체다. 이러면서 그 안에 형상을 모셨지만 사실은 그 형상도 방편이고 다리 가리킨 손가락이지. 그 이론상을 통해서 진짜 이론상을 만나잖아. 우리는 이론상을 보는 자리를 만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비를 치는 행위도 입정과 출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 입정이 해도 입정하겠습니다. 죽비 치기 전부터 이미 입정의 상태를 항상 경험하고 있는데 왜 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나 대부분 맞죠.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방편으로 다 있는 거야. 이게 입정과 출정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만약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의식에서 방편을 싹 제하잖아요. 방편 그러면 그러면 진짜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불교랑 똑같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방편을 빼버리면 진짜 오리지널만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론상도 걸 필요가 없어. 그쵸. 진짜로 아무것도 안 걸어도 돼. 거기다가 아니, 기도할 때도 우리 지금 뭐 21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조금만 이 자리에서 염원을 올리면 돼. 음. 여기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야.
그 제일로 훌륭한 기도지 사실은. 입으로만 기도를 갖다가 20일 동안 영주 20일 동안 하는데 진짜 신령스러운 자리를 못 만나고 20일 동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신령스러운 자리를 만나야지. 음. 그러니까 음. 영주를 통해서 신령스러운 주문이니까 신령스러운 자리를 그 신령스러운 자리가 뭔데 그게. 이게 이론의 이런 자리죠. 쌍짜리야. 이런 쌍짜리. 음. 그걸 만나게 해달라는 주문이요. 그쵸. 그러니까 천지연기라고 하잖아. 천지연기. 천지연기가 뭔데? 천지연기가 이 자리가 천지연기요. 음. 천지연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 천지에 뭐가 있어가지고 저 천지에서 뭐가 신령스러운 게 있다는 줄 알지. 생각을 해. 음. 천지연기는 그게 아니야. 이론 쌍짜리를 천지연기라고 해. 이론 쌍에서 드러난 천지. 천지. 이론 쌍에서 드러나는 이 시공간.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이론즉 우주 만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연기라는 말은. 그 연기짜리 그 기라고 표현하니까 그럼 청정한 자리야. 기도 청정한 자리예요. 연기라고 그쵸. 얘기하면. 네네. 그다음에 생기 또는 저기 뭐야 만유 그 이제 나중에 정산종사 법어 가면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연기질 다. 그거 전부 다 연기질 이야기할 때 그거 전부 다 대종사님께서 그 정산종사님이 표현할 때 이런 쌍짜리를 유가적 설명 방식으로 한 거야. 음. 같은 자리를 그러니까 천지 연기라고 이거별로. 하면 이런 쌍이에요, 그냥. 네. 천지 연기 아심정 내 마음이 정한 자리가 천지 연기예요. 그쵸. 그게 천지 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만사는 뭐냐면 여기하고 통해 있어. 음. 만사는 여기하고 통해 있는 거야. 천지 연기 아심정짜리하고 만사가 여기 떠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이 통해 있어. 다 그냥 이런 성자리. 만사여의 동일체. 만사하고 이 이런 쌍짜리는 하나의 몸이야.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영주라고 하는 게 이런 쌍 한 자리를 드러내고 이런 쌍에 머물러서 이런 쌍에서 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 합치하는 거. 네, 그게 영주예요. 그래서 그 신령스러운 영자라고 하는 게 뭔가 신령스러운 뭔가 막 천지에 뭔가 연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저 천지하고 연기하고 막 합일이 되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건 다 상상이고 그건 생각이고 실제로 그러면 천기연기 아심정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소리 듣는 이대로가 천지연기 아심정이에요, 이게. 여기로 따지면 뭐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이게 천지연기 아심정짜리야.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단 입정처는 구분됐죠, 이제. 그러니까 입정처라는 게 언어하고 구분된 자리가 아니다. 언어가 있는 이 중에 항상 입정처는 항상 함께하다. 입정처가 언어도단 입정처라고 하니까 그럼 언어하고만 입정처가 관계 있는 말은 입정처는 언어하고만 언어도단에만 입정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도 입정처고 들을 때도 입정처고 생각할 때도 입정처고 말할 때도 입정처고 항상 그 입정의 자리. 그 입정이라고 하는 게 그 정이라고 하는 게 정할 정자잖아요. 정하다는 건 고요하다는 거고 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미동이 없는 자리고 생사가 없는 자리고 거기는 오고감이 없는 자리고 그 자리를 보고 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한 자리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동하는 그 가운데 정하는 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입정처라고 하니까 말하고만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그것도 언어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입정처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입정처가 실제로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쟤하고 저를 보고 있는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자리가 입정처라고. 모든 생멸의 현상이 드러나고 사라지는데 이것은 그대로 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입정처예요. 그게 입정하는 곳, 입정하는 그거, 그 자리요. 그러니까 이론상 서문할 때 처음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라고 할 때 이렇게 똑똑 끊어지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죽비 쳤을 때만 있고 또 치면 사라지고 이런 입장 아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할 때 유무라는 건 있고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유무를 초월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쪽에 천도법문에 나오죠. 뭐죠? 네. 유문초월의 생각.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이거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청정한 이 자리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바탕의 이 자리는 이곳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이것은 있는 것이냐? 그럼 있는 것이면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맛이 있다는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없거든? 그러면 없냐? 그럼 이 화난 이것은 뭐냐고. 이거 두렵다는 이건 뭐냐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유무를 초월한 것이야. 그래서 이건 유에도 갇히지 않고 무에도 갇히지 않는 자리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야. 근데 여기에서 생사가 그대로 완연하게 드러나거든. 생사가 어디서 드러나? 유무 초월한 이 자리에서 생사가 드러나. 그래서 이거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래. 유무를 초월했으면서 생사가 완연해. 그러니까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사는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고, 판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고, 걱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예요. 그러면 그 걱정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도 유무 초월한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유무 초월한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게 유무 초월한 자리가 아니면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무 초월의 생사문 자리는 생사가 일어나건 사라지건 상관없이 유무 초월의 생사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네. 그리고 항상 생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생사가 계속 있는 것이지 끊어진 게 있을까요? 생사가 끊어질까요? 생사는 생사가 계속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제가 멈춰 볼게요. 말도 지금 있었고요. 그죠?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없으면은 말 없는 것이 있죠.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이 생각이 뚝 끊어지고 생각이 없을 때는 생각이 없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생각이 없다 그래도 그 생각 없음은 생멸이요. 말이 없다 그래도 그 말 없음은 생멸이고, 진짜 없는 자리는 이 자리요. 그러니까는 생사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변화상은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생사도 끊임없이 있는 거고, 그 생사를 드러내는 유무 초월한 자리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그래서 그 생사가, 이 유무 초월한 자리가 생사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이네. 입정처나 생사문이나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이죠. 일도 안 틀린 말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이론상 진리신앙 수행에서 나왔던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뭐 원망구독 지공무사 뭐 견성양성 솔성 그 안에 무슨 생멸 없고 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얘기할 때는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어의 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언어의 네. 도가 완연한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여기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면서 유무가 완연한 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를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문이라고 할 때는 선언적으로 이 한 자리를 설명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네. 경험할 때는 생사를 떠나 있어 본 적이 없잖아. 이 소리하고 떠나 있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설명하자니까 지금 생사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생사가 여기에서 완연하지. 왜냐하면 생사는 떠난 적이 없으니까. 생사도 항상 함께 있거든. 생사가 왜 계속되냐? 생사는 생사로 계속돼. 생로병사로. 생주이멸로 계속돼. 흥망성쇠로 계속돼. 계속 변화로 계속돼. 이게 인과의 세계고, 변화 없음으로 계속되는 게 이게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변화 있음으로 계속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자리가 불생불멸하니까. 변화 없는 자리가 항상 있으니까 변화가 완연해. 이 자리도 같이 변하면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 아니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후를 관계를 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생불멸이 있고 인과보험이 네. 있는데, 불생불멸은 항상 인과를 탄생시키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면 기독교가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과보험과 불생불멸 서로 바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말로는 바탕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원불교가 맞고, 선후를 두는 순간
예를 들면 설명. 의 선우를 두는 순간 그것은 설명. 기독교적 설명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가 다 나온다. 막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근원성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거기서 뭐가 다 나온다고 설명을 하는 순간 이건 기독교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한 것처럼 될 거예요. 그렇죠.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행문 중에서 원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교리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미신이다. 이게 수행에 대해. 신앙에서만 그런 식의 미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행에서도 그런 식의 미신이 똑같이 있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강연히 설명하자니 그런 거지 원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수행문에서는.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니야. 원래 함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자리지. 그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대략 정리되시죠? 여기까지. 네. 천지부모동포 법률은 사은의 본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론적 사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론적 사은. 이론하고 사은이 적혀 있잖아요. 색하고 공하고 적혀 있잖아요. 색즉시공.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예요. 그 원불교에서도 보면 이론즉 사은, 사은즉 삼라만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사은이 적혀 있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니까 이론즉 삼라만상도 이론즉 사은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동시에 설명하는 원불교적 방식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아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라고 할 때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드러나는 그 바탕자리, 본래 근원인 자리, 이것이 본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본원이 그 자리 똑같은 거죠. 입정토도 그 자리, 유무초월의 생사문도 그 자리,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도 그 자리.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생사로 내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드러나고 부모를 보면 부모가 드러나고 동포를 보면 동포가 드러나는데 그게 생사잖아요. 생사. 있었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 생사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도 생사하는 거거든요. 생사. 그 생사가 어디서 드러나냐? 본원자리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 다음에 재불조사 본부중생의 성품, 재불조사 본부중생의 성품도 같은 말이죠. 또 사은의 본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놓고 뒤에 가서 유상하고 무상으로 설명하죠. 유상은 네. 변하는 거, 무상은 불변하는 거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딱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요. 여기는 정리가 되시죠? 유상, 무상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잘 아시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 혹은 간급 혹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진급은 뭘까요? 은생어회가 진급이에요. 아니 네. 해생은 네. 은혜가 회생. 나오는 게 진급이요. 계속해서 은혜가 나오는 방향 회생하고 있어요. 진급이고 다시 또 저기 뭐야 그 은생화해로. 은혜에서 해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간급이에요. 간급.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진급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진급은 어떤 게 진급일까? 그것이 해에서 은이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또 은에서 그렇죠. 은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에서 은생어, 해생어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은에서 계속 은세- 은으로 가는 거. 그쵸. 은생화 은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간급이 안 되고 진급하는 거. 간급이 안 되고 진급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성불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계를 갖다가 재중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불을 할 때도 이론상으로 성불하고 재중을 할 때도 이론상으로 재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급의 길은 뭐냐면 개인적인 진급이 있고 사회적 진급이 있어요. 사회적 진급은 우리가 사은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진급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사막을 실천하는 데서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진급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이론상 소원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고. 이건 재생의세고. 그 다음에 성불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을 통해서 진급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진급이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개인적 성불로서의 진급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로서의 진급이 있다. 그거 전부 다 뭘로 해야 된다?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해야 된다. 은상으로 된다. 이론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최성은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말이요. 이론상을 벗어난 얘기가 아니겠죠. 예. 앞에 네. 이론의 위력, 이론의 최성 그랬잖아요. 이론의 위력, 이론의 최성. 그러니까 둘 다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겠지. 그러면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최성이 다른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론의 위력도 청정한 이 자리가 이론의 위력이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저 잘 보이시잖아요. 네. 이론의 위력이요. 이론의 위력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의 위력으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이론의 위력으로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떠고, 이론의 위력으로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론의 위력인데, 우리는 이론의 위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거 말고 딴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네. 오만 상상을 다 하잖아. 이론의 위력을 얻으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새로운 능력이 생길 것처럼. 그게 아니야.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이론의 위력으로 살아. 네. 그러니까 그 위력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그 위력에 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그러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이론의 최성이 합한다는 건 뭐냐? 그 자리가 이론의 최성이야. 근데 이제 이론의 위력을 얻고 그 전에 최성이 합한다고 설명할 때 이것이 이론의 위력의 이 자리가 육군으로 원만하게 구현되면 이게 이론의 최성이 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지. 본질은 이론의 위력을 얻는 거나 이론의 최성이 합한 전부 다 이론상짜리 드러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론상 소원문은 또 시작부터 이론상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 유상, 무상까지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 쭉 와요. 그거 전부 다 이론상 한 자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서원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성불제 중에 서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론상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이론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이론상 소원문. 그러니까 이론상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돼. 이론상 소원문을 하려면.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이론상 소원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론상 소원문 설명 1시간이면 충분해. 아무리 후진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도님들 오시면 교도님들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론상 소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석을 쭉 해줘요. 우리 이론상 소원문 공부하죠. 그리고 이론상 소원문 쭉 해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론상 소원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견성을 해. 마음을 찾아가고 신앙과 수행길을 만나. 이론상 소원문 하나를 설명하면 1시간 설명하면 돼. 내가 오만 잡다한 소리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안 그래요? 그것도 다음번에 교도님 만나면 우리 이론상 법을 한번 공부합시다. 이론상 법 한번 쭉 설명해줘. 야, 그것만큼 교무로서 훌륭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대종사님 법문을 제대로 소개해 주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아주 기초적인 그 수준이야. 이게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이론상 소원문 하나 한다고 막 몇 시간을 강의를 하고 특강을 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이 아마 원기 25년인가 26년인가 그때 이제 건의를 올려요. 아유 불과해서는 독경할 때 쓰고 하는데 우리도 상시로 독경해야 될 거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종 그래? 그럼 하나 써줄게 하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대 이거 쓰는 거예요.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원해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의식상도 있는 거지. 본질을 처음부터 했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신앙심을 고취하고 그런 것들이 교화로 필요하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지. 자, 이제 이론상 소원문 대략적인 이해는 되셨어요? 네.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법으로 넘어가면 이론상 법어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했을 때 이 원상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원상은 큰 원상이잖아요. 네. 그 원상 가리키면서 이 원상 이러는 거거든. 네. 지금 여기 분위기가 뭐냐 앞에 원상 그려놓고 글로는 뭐냐면 이 원상 이 원상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원상을 보면서 진짜 참 원상을 이런 쌍을 발견해야겠지. 그러니까 그쵸. 이 원상을 할 때 우리가 그 원상이 드러나야 돼. 네. 이게 이런 쌍 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이 원상이 이런 드러나요. 쌍이구나. 네. 원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확인된 그 원상하고 내가 확인해 보면 돼. 이 법문하고. 그래서 각하면 했기 때문에 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리 연구 공부지. 네. 견성 공부잖아요. 각하는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 아니에요? 견성 공부? 그러면 이 원상을 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가. 오가라고 하는 건 나의 소유인데 그 나는 어떤 나냐? 그 이론상이 자각된 그 나. 그 나의 소유요. 왜냐면 이론상이 자각되면 이론상에서 뭐가 드러나? 시방삼계가 다 시방 3개가 다.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인간의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시방 3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우주 만유가 이 전부 다 이 청정한 이 한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그럼 어디서 드러나냐?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어떤 공간적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저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어디서 들려? 청정한 이 네. 자리에. 저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들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이것이 공간적인 느낌이야. 이게 법계야. 이걸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법계라 그래. 이걸 보고. 그 청정법계. 청정법계에서 뭐가 드러나냐? 모든 생멸이 다 드러나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대승의 깨달음이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일 때가 대승의 깨달음이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욕망만 나의 것이고 저 사람의 욕망은 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승의 깨달음이 아니고 소승의 깨달음이지. 자기 구제하고 끝나. 내 안에 탐진치만 구제하면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대승에서 추구하는 대승의 깨달음은 뭐냐면 시방삼계가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 시방삼계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모든 중생인들이 내가 혼자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니야. 나 혼자 깨닫는다고 여기 사람들이 다 제도받지를 않았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기서 번잡하면 내 마음이 번잡한 거야. 저기가 탐심이 끓으면 내 마음에 탐심이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제도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제도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해탈할 수 없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 이게 대승의 깨달음이에요. 성불대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청정한이 한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를 제도한다. 이게 성불대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권속이 되지 않으면은 죄중의 욕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승에서는 어때? 내 안에 있는 탐진치 해결하면 열반과 해탈이야. 근데 대승에서는 깨닫고 보니까 내 깨달음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탐진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탐진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탐진치, 저 사람의 탐진치, 저 사람의 탐진치도 다 해결을 해야지 내가 해결 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대승의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그 선언.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깨치고 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야 돼. 아, 이게 전부 다 나의 소유구나.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소유구나. 아, 이 소리가 나의 소유고, 나의 감정이 나의 소유고, 내가 저기 안에,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앞에 보이는 모니터가 보이신다고 하면 그 모니터가 어디에 있어요? 청정한 자리 안에 있지 않아요? 청정법계 안에 있지 않아요? 저 모니터가? 내 법계 떠나서 있어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이 소리가 청정법계 안에서 울리지 않아요? 내 귀에서 울린다 이러면 안 돼. 법계 안에서 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쪽에 기차가 지나가. 그러면 저 기차가 어디서 지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청정법계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청정법계를 깨달은 사람은 어느 여기 이 법계 안에 내가 지금 인식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소유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소유야. 나의 감정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나의 생각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나의 느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근데 어디에 드러나냐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게 대승의 선언이에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우주만유가 다 어디서 드러나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 우주만유를 다 이제 우주만유를 품고 있는 이 자리가 그 본원 자리예요. 이 시방삼계가 전부 다 오가요. 이게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우주만유의 본체가 여지요. 이 본체에서 모든 우주만유가 드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로 이것은 뭐냐면 큰 나, 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대. 이해되시죠? 작은 이 육체에 갇혀 있는 나가 아니에요. 이거 이 의식 자체는 뭐냐면 이 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 때 이 우리의 어떤 그 의식, 우리의 원래 순수한 우리의 본래 의식, 우리의 그 우주만의 본체라고 하는 청정한 그 자리, 그것은 뭐냐면 한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소유야. 이렇게 인식이 될 때 그게 대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마음이야 라고만 인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소승의 깨달음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또는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할 때 그 우주만물 이름 각각 다르나 이것은 우리가 대소유무 중에 소자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소에는 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했죠. 소라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이 말. 자 보세요.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소유무 한 자리가 일원상이라고 했죠. 일원상이 대소유무 한 자리라고 했죠.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요렇게 대의 관점으로 보고 요렇게 보면 소의 관점으로 보고 요렇게 보면 유무의 관점으로 보는데 그럼 소의 관점으로 본다 해서 대하고 소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유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무를 본다고 해서 대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원상의 통체적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일원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체를 떠나서 만상이 형형색 구분되는 게 아니야. 원불교에서 소를 이야기할 때는. 천조의 대소유무 이야기할 때는 그건 총체적인 대소유무고 이 대소유무가 하나로 뚜렷한 이것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대로 보고 소로 보고 유무로. 그러니까 소로 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관점이고 유무로 본다고 해도 이거 떠난 관점이 아니야.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도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이 핸드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컵이 있어요. 이것은 이름하고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이것은 갖다 이름하고 모양이 다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드러났죠? 청정법계 안에서 드러났어요? 이거 분별 없는 자리가 이걸 가만히 드러내고 있는데 말하기 전 자리가 이걸 두 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거 드러내는 자리는 분별 없는 자리죠.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죠. 이게 우주만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니게 볼 수 있냐고 이걸 지금. 생각이 아니고 지금 체험으로 둘이 아니게 볼 수 있냐고. 이게. 지금 잡념 없는 상태로 이거 보세요. 이건 컵이고 이것은 핸드폰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전부 다 평등일미야. 이 한 자리에서 한 맛으로 드러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별하기 이전과 분별됨이 동시에 좀 공존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어. 네. 구분되어 있는데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게 다 구분되어 있어. 음, 이게 뭐냐면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구분됨이 구분이 돼 있는데, 구분됨을 보고 있는 거야. 구분된 그러네요. 자리에서 구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무분별주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만상의 형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음, 만상이 분별이 없이 무분별하게 무분별주로 만상의 분별이 무분별의 경지에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뭐죠? 배불조사. 재물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이고 이건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네. 생로병사 이치가 그나 추나추 같아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아야 된다는 것은 대소음으로 보면 어디에 가깝죠? 유무에 가깝죠. 유무죠. 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생로병사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그 변화를 가만히 바라볼 때 어느 자리에서 바라봐요? 생로병사의 우주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본래 자리에서. 거기에서 바라봐야 되겠지. 네. 생로병사가 환히 드러나지. 네.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그렇게 드러나듯이 추나추동도 그렇게 드러나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추나추동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다른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추나추동의 이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추나추동을 바라볼 때는 특별한 감정이 없이 바라보잖아요. 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바라볼 때는 추나추동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생로병사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 뭐가 동해 안 동해? 동하잖아요. 근데 사실 추나추동의 이치나 생로병사랑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 네가 추나추동 바라보지 생로병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나추동이나 생로병사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줄을 이제 알면 되고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추나추동을 바라볼 때 아, 만물이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듯이 똑같은 마음의 바탕에서 생로병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보통 생로병사에 많이 끌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안점은 생로병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걸 해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추나추동 되는 것처럼 생로병사를 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수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수가 같이 된다는 건 뭐냐? 인과가 원인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와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인과잖아요. 인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점을 딱 놓고 볼 때 이걸 결과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결과가 아니고 모든 것은 또 하나 내가 사실은 뭐냐면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이건 시험에 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전부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갖다가 과정으로 보는 안목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근본 이건 왜 결과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그 결과마다가 그것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새로운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가 되고 과라고 생각했는데 인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음이 아니고 음 속에 양이 있다는 것이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어떠한 그 변화 양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가 이어져. 만약에 그것이 고정된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멈추는 거예요. 음과 양이 예를 들면 양이라는 게 항상 균형이 안 맞으면서 이 불균형 때문에 서로 밀어내거든요. 균형이 맞질 않아 항상. 음과 양이 계속해서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올라왔다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과의 세계도 항상 그러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그것을 갖다가 그 결과를 다른 결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른 결과를 또 다른 결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뭐냐면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변화로 바라보는 그 안목이 뭐냐, 이것을 생사로 바라보고, 약간 추나추동이 생사를 갖다가 추나추동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음양상승과 인과보응도 전부 다 변화로 받아보는 거예요. 변화로.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어때? 생멸이요, 생멸. 인과보응의 이치는 음양상승의 원리처럼 여기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인과보응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음양상승처럼 인과보응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잘 보면. 그러니까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그 굴레가, 우리가 아까 은생어의 해생어은처럼 그 안에 음이 있으면 양의 기운이 있고 양에 있으면 음의 기운이 있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밀어서 그 변화시키는 것, 흘러가는 거.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 세계의 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지금 뭐냐면 변화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대소유무로 따지면 유무짜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무짜리. 유무짜리는 뭐예요? 변하는 세계잖아요. 네. 근데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것을 갖다 고정되게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어디서 나와? 청정한 데서. 한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항상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걸 고정됐다고 바라보는 생각은 어디서 나와? 그,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나오는 그치. 거예요. 예, 분별성 주차측에서.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 없이 청정한 자리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저건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부정적 결과 속에도 긍정적 결과가 있고, 결국 긍정적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도 부정적 인과의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걸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변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생로병사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두 그쵸. 번째는 인과보응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했냐? 야,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야, 네. 되는 이치가 음양상승되는 것처럼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양상승은 뭔데? 음이 변해서 양이 되고 양이 변해서 음이 된다는 사실이잖아. 네. 항상 고정된 게 없다는 거잖아. 음. 그것을 갖다 변화시킬 씨앗은 항상 있다는 거잖아. 그게 음양이잖아. 음양상승이잖아. 근데 인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결과가 될 수 있고,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의 모양도 원인의 모양도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라.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여기 안에서도 이걸 갖다가 대소유무적, 왜냐면 이게 견성의 문제잖니?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했으니까 각이라는 그쵸. 견성의 문제고, 견성의 문제는 사리 연구 공부고, 사리 연구의 핵심 그 주제는 뭐냐? 대소유무 12이해고, 대소유무적 12이해, 대소유무와 12이해를 갖다가 또 다른 관점에서 압축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 이것이 이론상 법원 불어서의 좀 12이해의 문제도, 이제 12 대소유무와 12이해의 문제는 뭐예요? 12이해는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건데 절대적으로 결국은 12이해가 고정적인 게 없어. 내가 옳은 거라고 했는데 그 안에 뭔가 그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름에 있는 거고, 이롭다고 했는데 해로움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야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원망구적 지공무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망구적 지공무사는 이론상짜리를 설명하는 거고, 이론상을 가지고 안이비사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큰 원상이고 뒤에는 작은 원상이고, 큰 원상은 이 청정한 이 불생불명과 본래 자리로. 이것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육분으로 구현될 때 이걸 작은 원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을 볼 때 원상을 쓰면 이건 작은 원상인데, 그냥 그 이론상 자리만을 통째로 설명할 때는 큰 거고, 이것이 네. 육분을 통해서 발현될 때는 작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과 함께 구현될 때 또는 촉각과 함께 구현될 때 이때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것과 특정한 걸 특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때 이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각으로 작용할 때, 들을 때, 볼 때, 생각할 때 이때 작용하면은 이것은 갖다가 작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다 작다의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에요. 네. 큰 원쌍이 돌면 작은 원쌍이 따라 돌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개성도 유음으로 문음으로 돌고 돌아 지금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식 구족이라 뭐 이 얘기 대충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성을 공부할 때 개성의 감각, 유아무, 변화와 불변, 불교. 구상, 구공과 구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 전반이 구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개성의 관점을 우리 교리 전반으로 이해하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대종사님도 이 가장 큰 이 유무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네. 다 그 안에 들어오는 설명을 하셔요. 철저하게. 그것은 이제 이 진리를 파악하는 이제 그 이분법적 논리야. 예, 유상, 무상, 유무, 뭐 진공, 묘유, 공정. 이게 진공하고 묘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진공, 묘유, 공정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생불멸을 진공묘유 공정정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나눠서 불생불멸은 진공, 인과를 묘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그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쓰여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를 딱 규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묘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를 묘유라고 얘기도 해. 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불생불멸적 설명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뭐냐면 진공 자체가 묘유인 거예요. 진공 자체가 묘유지 진공은 다른 묘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묘유가 뭘 드러내냐 인과를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가 보기에 가장 맞지.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한 자리야. 청정한 이 자리를 진공묘유라고 해. 이 자리는 청정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없어. 형상도 없어. 움직임도 없어. 그러니까 통 비었어. 이건 그러니까 진공인데 이걸 환히 들어. 듣고 있어. 그래서 이걸 묘유다 이래. 그러나 이것이 이 박수 소리가 묘유는 아니야. 근데 이 박수 소리를 묘유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뭐랄까 구분에 조금 그 문장의 구조상에서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니까 체험적으로.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